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봉다리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도 두 번째 이야기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치만 저번 이야기는 살짝 어떤 희망을 볼 수가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살짝쿵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같이 한번 들어봐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봉다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봉다리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들은 저희가 잘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없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는 해요. 보니까. 큰일은 아니고요. 작은 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애 엄마가 저한테 얘기를 안 했던 얘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걱정할까봐. 네. 그래서 그 얘기 퍼즐을 맞춰보니까 너무 소름 돋았던 얘기가 있어서, 오. 제가 이제 안부 전하고 나서 예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겪었던 것들이라서 얘기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봉다리예요. 저번 주에 제가 인사를 드렸을 때 큰애가 병원에 가고 여러 가지 일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돌비님하고 카톡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막내한테 물어봤었어요. 아빠랑 뭐 하고 싶냐 하니까는 언니랑 같이 4명이서 치킨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 식구들끼리 그렇게 가고 싶어 해서 제가 큰애는 안 되고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큰애는 안 되고 애엄마하고 저하고 치킨을 먹으러 가는데 애가 어떤 치킨을 좋아하냐면 통째로 튀기는 거 있잖아요. 왜 옛날 시골 치킨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장에서 닭똥집하고 같이 파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가게를 찾다 갔어요. 한참 찾았어요. 한 30-40분 찾았는데 그런 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동네에는. 그래서 결국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치킨을 시켜 먹고 오랜만에 일상을 제가 바라던 그런 일상을 즐기고 있었는데 애엄마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엄마한테 물어봤었어요. 네? 무슨 일 있냐고. 큰애 놓고 와서 지금 좀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저랑 같이 애랑 같이 일상을 즐기다 보니까 이게 복받친 거예요. 아이고. 애엄마가.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맥주 한잔 할래? 그래서 500씩 한 잔 시켜서 얘는 옆에서 이제 먹고 있었고요. 근데 한참 먹고 이렇게 애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킨집 사장님이 저를 자꾸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자꾸 보시나 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더 말해라 그냥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에요 저희들이 돈 낼 텐데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면이 전혀 없어서 제가 좀 평범하게 생겨서 그런가 보네요 그러는데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니 치킨을 보면 초벌해 놓은 데 있죠. 한번 튀겨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가 창문하고 바로 앞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한 50대 여자분이 그 치킨을 바라보면서 밖에 창문에서 그러니까 돈을 주고 대기하는 거예요. 가져가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도 나를 쳐다보고 계속 저를 쳐다보고 이 사장님도 저를 자꾸 쳐다봐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엄마한테 나를 아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겠는데 애엄마가 불편하면 나가자 싸가자 그러니까는 제가 그냥 먹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막내도 있는데 이렇게 한참 있는데 그 여자가 밖에서 계속 그러니까 치킨을 받았어요. 받고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서서 저를 쳐다보고 웃었다가 고개를 이렇게 설레설레 쳤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좀 안 좋다 싶어가지고 제가 담배를 피러 나갔어요. 애한테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애가 저한테 뒤에다 대놓고 아빠 담배 좀 끊어 담배 돼지야 아빠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담배 돼지라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이고. 나가서 이렇게 담배를 피는데 나가자마자 그 여자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아세요? 저 아십니까? 뭐 때문에 저를 그렇게 계속 밖에서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제 귀에다 대놓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최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 봐.
올라가서 떨어질 때 더 아플 거야. 저한테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제가 그날 내가 여기 내려와서 또 이것들이 장난질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그 여자가 치킨을 들고 가는데 그쪽 도로가거든요. 예? 도로가는 가는 곳이 아닌데 그쪽으로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눈에 초점이 흐려지면서. 그리고 나서 이게 뭔가 또 시작되려나 그러면서 혼자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어요. 외우고 있는데 담배를 피고 딱 들어왔더니 애엄마가 아는 분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다고. 내가 여기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당신 친정이 이곳인데. 그러고 있는데 혹시 그것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아니야. 그러니까 애엄마도 이 일을 겪다 보니까 그걸 느끼게 되다 보니까 네.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러고 나서 치킨을 막 먹으면서 무 한 조각 딱 먹는데 애엄마가 제 손을 잡더니 할 말이 있대요. 네. 그래서 해보라고. 근데 큰애는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봐서 알지만 막내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막내 옆에 있는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기억나? 기도원에 있을 때 바로 내가 새벽에 전화했을 때 왔을 때 그러니까는 기억나지. 나한테 얘기 안 한 거 있어? 숨겼던 거 있어? 그러니까는 숨긴 게 아니고 그때 당신하고 나하고 그때 겪었잖아. 근데 내가 그 얘기는 자세한 거는 당신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해봐라 그랬어요. 네. 지금부터는 애기 엄마 시점입니다. 얘기를 네, 못 하셨던 지금부터. 그 내용. 예. 새벽 1시쯤에 애들 일찍 재우고 나서 애 엄마가 원래 이제 학원 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벨 소리가 들리더래요. 띵동띵동 소리가 나서 이 시간에 누가 배달 우리 집에 잘못 왔나 해가지고 현관에 나가서 모니터를 딱 보니까 제가 서 있더래요. 제가 엄청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 누구 엄마 문 좀 열어줘. 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엄마 시점이니까 제가 묘사를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애엄마한테 들은 내용 그대로만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너무 초췌한 모습으로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원래 오게 되면 전화도 하고 오는데 그런 의심이 전혀 안 들더래요. 이게 다른 귀신이나 어떤 영가가 들어오는가 그런 전혀 의심을 안 했대요.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애엄마가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열어줬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냥 투벅투벅 오더니 몸에서 물기가 이렇게 툭툭 떨어지더래요. 비 맞고 온 사람처럼. 근데 그날 비가 전혀 안 왔었거든요. 애엄마 말로는 전혀 안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애들은 이렇게 물어봤대요. 퉁명스럽게 너무 피곤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니 당신 이 시간에 어떻게 말도 없이 왔냐고 전화 없이 왔냐고 그러니까 난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에 얘기하자 하고 혼자 화장실 제가 갔대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 나 배고프니까 밥 좀 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엄마가 밥을 차려줬대요. 근데 제가 두 그릇을 정신없이 먹더래요. 그러고 나서 다른 거 먹을 건 없어 그러는데 제가 라면을 되게 싫어하는데 라면 끓여줄까 하니까 라면 끓여줘 해가지고 또 라면을 제가 한 개를 다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눕더래요. 그래서 애 엄마는 저 사람 너무 피곤한가 보다 힘든가 보다 해서 안 깨우려고 조용히 이불만 덮어줬대요. 그 돈만 이렇게 풀어 헤쳐주고 그러는데 애 엄마가 이제 옆에서 그런 생각을 했대. 이 사람이 완전히 빨리 바본데 이들 방에 가서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누울 정도면 엄청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지금 많이 힘든가 보다 하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너무 미안했대요. 내 혼자 짐을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에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어루만지는데 온몸이 차갑더래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잠이 스르륵 들었대요. 스르륵 들었는데 어느 순간 잠깐 잠이 확 깼대요. 항상 계속 혼자 있다가 제가 옆에 있으면 좀 어색했는지 확 깼대요. 깨서 딱 보니까 스탠드만 켜놨으니까 어두컴컴하겠죠. 제가 침대 끝에서 머리를 이불 속에다가 쳐박고 몸만 밖으로 무릎 꿇고 침대 기대서 엎드려 있더래요. 그래서 누가 아빠 거기서 뭐하냐고 올라와서 자라고 왜 그러시냐고 저한테 그러는데 그때 느낌이 이상했대요. 옷도 그대로 입고 그대로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애 아빠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허리만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누워있는 상태로 앉아가지고 누가 아빠 이러고 부르는데 바로 옆에 이불이 움직이더래요. 예.
근데 거기에서 아주버님 머리가 쑥 나오는 거예요. 아주버님이니까 저한테 형이죠. 그러니까 침대가 사람하고 떨어져 있다면 목이 굉장히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목이 쑥 나오니까 그때 이제 애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이것들이 또 다시 공격이 시작됐다는 그 생각에 너무 놀래가지고 애들 방에 가서 큰애 깨우고 막내 깨워서 막내 안고 큰애 손 잡고 핸드폰도 안 들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왔대요. 애들 데리고 뛰어나왔는데 그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한 3시 정도 됐대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큰 대로변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지구대로 갈까? 내가 항상 그랬고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지구대로 가라. 아니면 성당으로 가든가 해라. 항상 그랬었는데 성당으로 뛰었대요. 성당을 뛰었는데 주차장 차 들어가는 입구 쪽에 아직 닫혀 있더래요. 새벽 기도할 시간이 안 됐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다시 지구대로 가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그날 기도를 마치고 들어와서 씻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온 줄은 몰랐죠. 그리고 한참 뒤에 모르는 번호가 부산 번호가 찍혀 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지구대고 애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 왜 무슨 일이냐고 여기 어디냐고 그러니까 무슨 지구대인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옆에 경찰분들이 미쳤다고 그러겠죠. 이 양고 맨발로 이를 뛰어나왔으면 네. 무슨 사건이나 어떤 뭐 사건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애엄마가 거기에서 귀신 얘기를 하고 아주버님 얼굴 한 영가가 집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들 분명히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아서 애엄마가 그것들이 또 왔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일단 진정하고 내가 지금 바로 출발하려니까 좀 기다려라. 부산하고 2시간 거리밖에 안 됐어요. 그때 네. 기도원이. 그래서 급하게 기도원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급하게 지금 애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차를 좀 빌려달라 하니까는 바로 차키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차를 몰고 산을 쭉 내려오는데 저는 굉장히 익숙한 길이었거든요. 근데 네. 사람이 당황을 하고 긴장을 하다 보면 익숙한 길인데도 이쪽에서 어느 정도 코너를 꺾으면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승용차인데 막 쿵쾅쿵쾅 거리고 제가 너무 바보같이 운전을 하고 오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차 옆에 세워놓고 일단 마을 읍내까지 나와가지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제가 택시를 타고 부산에 왔어요. 제가 이제 지구대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애기 엄마 친구분 늦게 결혼하신 분이 애가 없는 부부가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집으로 좀 와달라고 해서 집에 가 있어라. 그 집에 가 있든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가 있겠대요. 애들 데리고 친구네 집에 가고 제가 그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만나고 애엄마 안고 애들 안고 애엄마랑 손 잡고 이제 집에로 왔죠. 근데 애엄마가 들어가기 싫다는 건데 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 있으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냐. 우리 달래서 집에를 들어가는데 현관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며칠 전에 잃어버렸던 신발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제 신발이. 예. 그날 제가 분명하게 기억했던 게 기도원에 있으면서 제가 고사리를 캐러 다녔었거든요. 예? 시간 날 때마다 산에 다니면서 고사리도 캐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비가 많이 맞아가지고 신발에 젖어가지고 그걸 제가 말려놨었어요. 근데 그게 사라졌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누가 훔쳐갔을 수도 있겠다. 기독교인들이 뭐 다들 착한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잊어버렸었죠. 근데 그 신발을 누가 사줬었냐면요. 제 아버지가 사줬었어요. 오래돼서 신발입니다. 등산할 때 발목 다치지 말라고 제 아버지가 저한테 첫 번째로 선물해 주던 생애 처음 선물한 신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속상했는데 그곳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냐고. 그러니까 그날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것은 그 영가겠죠. 당신 신발을 이렇게 신고 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젖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신발 재수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비닐을 똘똘 말아가지고 바로 내려가가지고 버려버렸어요.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집에 들어가서 애들은 이제 큰애는 눈치를 살짝 채는 거죠. 옛날부터 귀신한테도 시달리기도 했고 큰애는. 그날 이제 큰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안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제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저한테 악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크게 미치니까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걸 씻어내려고 있었는데 제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곳에. 그래서 그날 제가 일단은 애들 밤새 잠을 못 자고 해서 애들 방에 가서
큰애하고 막내하고 같이 껴안고 누워있고 옆에서 애엄마랑 저랑 기도를 했어요. 네. 기도를 하고 애엄마도 너무 피곤해하고 그래서 살짝 애엄마가 바닥에서 누워있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속상한 거죠. 나를 괴롭힌 거는 괜찮지만 내 가족을 괴롭힌 것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사람이면 벌써 제가 때려 죽였다고요. 근데 연가다 보니 그게 안 되다 보니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만 계속 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들만큼은 애엄마만큼은 놔달라 이러면서 이제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잠이 살짝 들었어요. 살짝 잠이 들었는데 잠이 어느 정도 들었나 싶었는데 밖에서 부엌에서 음식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실눈을 떠서 보니까 애들은 누워있고 애엄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밥 해주려고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오랜만에 또 일상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 요리하는 소리, 밥 짓는 소리, 냄새 이게 너무 그리웠었거든요. 저는요.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 그래서 밖에 나가기보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 소리가 어느 정도 나다 멈추고 음식을 해야 되는데 계속 도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밥솥이 어느 정도 돌다 압력이 차면 칙칙칙칙 하고 돌잖아요. 맞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타는 냄새도 나고. 그래서 나가봤죠. 나갔는데 몽롱한 상태죠. 저도 잠을 못 잤으니까 1, 20분 잔 것 같은데 나가서 딱 보니까 애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생채를 자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생채를 되게 좋아하는데 다다다다다 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엄마 괜찮아? 시켜 먹지. 피곤한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나한테 그러는 거. 고개도 안 돌리고 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애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옆에 가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마시면서 애엄마 얼굴을 싹 봤는데 애엄마 얼굴이 아닌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얼굴인 거예요. 네. 제가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잠깐 스치면서 우고 엄마 이러고 부르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아가 밥 다 했으니까 애기들 깨워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옆모습을 보고 그냥 정확하게 어머니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도마질을 계속 하면서 근데 도마질을 하는데 생채가 다 잘랐거든요. 완전 조각조각 하는데 계속 자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가 애기들 깨우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저도 엄마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엄마 어떻게 여기 왔어? 엄마 어떻게 여기 왔어? 제가 그러니까 도마 바닥을 엄청 세게 때리더니 애들 깨우라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애기 엄마가 도마질을 하는데 왼손이 아무래도 다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칼을 뺏고 애엄마를 껴안고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랬죠. 애엄마가 너무 괴로워하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러고 있는데 애엄마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애엄마 정신 차리더니 나 뭐 한 거냐고 저한테 묻는데 자기가 잠깐 어지러워서 밥하다 그런 것 같다고 그랬는데 부엌에는 난장판이고 제가 그 순간 저기도 다 꺼버렸거든요. 압력밥솥도 껐고 내 엄마가 펑펑 울더라고요. 나 또 정신 났냐고 나 또 그런 거냐고 둘이 껴안고 막 울었죠. 둘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데 큰애가 와가지고 엄마 안 다쳤어 하면서 같이 옆에 와서 또 울더라고요. 같이 이제 세 명이서 막 울고 있는데 막내가 소리를 꽥 지른 거예요. 꽥 지르니까 부엌에서 뛰어가 보니까 얘가 장롱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애들 장롱. 올라가서 창문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려가지고 껴안고 있으면서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랬었죠. 그날 제가 같이 있었던 얘기는 알지만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는 애엄마 혼자 있을 때 얘기를 저한테 해줄 때 애엄마가 많이 울더라고요. 네.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나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한테 얘기 못한 얘기가 많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겪었던 거죠.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거고 혼자 그걸 감당을 하고 있고 저는 무책임하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며칠 전에 저한테 치킨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자기도 감정이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눈물을 똑똑똑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막내가 엄마가 우니까 엄마
울지 마. 내가 빨리 커서 내가 이길 수 있어. 빨리 커서 엄마 도와줄게, 아빠 도와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치킨집 사장님이 왜 저를 그렇게 쳐다봤었냐면 그분이 무당이래요, 무당. 아, 집안 자체가 무당 집안인데 예. 제가 와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신줄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였대요. 예. 고생이 이만저만도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있냐고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도 무당 안 하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대요. 네. 발악을 하다가 안 돼서 자기 이제 집에서 다른 그 형제가 신을 받았는데 그래도 자기한테는 아직 신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눈에 보인대요. 그러니까 형제나 가족이 같이 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자기도 아직 이걸 받아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치킨을 싸주면서 힘내라고 하고 얘한테 오히려 몇만 원을 쥐어주더라고요. 아이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고 힘내라고 그러면서 갔거든요. 지금 이제 오는 길에 네. 자기 혼자 둬서 너무 미안하고 이제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나에게 어떤 큰 무기가 생겼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싸워보자고 얘기를 하니까 혼자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이제 제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집에서만큼은 정말 그것들을 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날 애엄마랑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술 한잔 더 할까 해가지고 예전 같으면 같이 애들 재워놓고 놀이터 와서 같이 캔맥주 하나 들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잘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가 그립다는 거죠.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올라가서 집에 현관문을 여는데 이 엄마가 또 소리치면서 나와버렸거든요. 그 신발이 또 있는 거예요. 봉투에 제가 3번, 4번 싸가지고 검은 봉다리에다 싸가지고 버렸거든요. 근데 그 비닐까지 다 깨끗이 벗겨져가지고 누가 갖다 놓은 것처럼 거기다 신발을 나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가서 다 태워버렸어요. 요즘에는 어디 태울 데도 없는데 제가 공터 가가지고 다 태워버렸거든요. 태워버리면서 혼자 얘기를 했죠, 혼자. 이제는 나한테는 천군만마 같은 신이 나에게 왔으니까 니들은 직접적으로 이제는 나를 못 건드릴 거야 뻔히 안다. 다만 내 가족을 니들을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할 것 같으면 나를 공격을 하고 나를 데려가라. 얘기를 했어.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혼자 그러고 나서 걸어오는데 집에까지 조금 언덕백이거든요. 조금 언덕백인데 쓱 걸어 올라오는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더 높이 올라가가 그러는 거예요. 그 치킨을 들고 서 있으면서 저한테 오면서 그 여자가 내 뒤에 서가지고요. 더 높이 올라가서 그때 한번 추락하면 떨어지면 더 아플 거야.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또 가더라고요. 근데 눈동자는 이미 초점이 잃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버님이 지금 계신 곳이 안 좋은가? 왜 자꾸 우리한테 아주버님 모습으로 나타나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들은 인간이 우리가 제일 약한 모습,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 다 돌아가셨잖아. 그들이 나타난다 해도 부모님이 아니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외면하라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 동요하지 말고 그럴 맞죠. 때마다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저것들도 이제는 지쳐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나는 그렇게 굳게 믿는다고. 네.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벌써 차가 와가지고 받거나 뭘 했을 것 같은데 그거 못하는 거는 나한테 지금 천사가 내려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 믿고 좀만 우리 버티자라고 하고 그날을 이제 얘기는 마무리가 돼요. 네. 마무리가 되고 지금은 또 내가 집에 안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하나 구해서 숙소에 지금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저한테 악의 기운이 있거든요. 저도 그게 느껴져요. 아직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스스로의 싸움이다 보니까 신께서 저한테 내려주신 천사는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고 저한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준 것 같아요. 오. 내 의지나 용기. 네. 그 천사께서 직접 그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게 아니고 이 악들이 제가 미움이라는 걸 가지고 살았잖아요.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쉽게 내 속에 둥지를 튼 거죠. 그때 내가 이제 용서를 해야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신부님이나 주변인들이 얘기를 해줘서 용서를 하고 끊임없이 내가 마음을 씻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천사가 들어오고 나서는 제가 힘이 생긴 거죠. 네. 용기가 생긴 거죠. 항상 좌절하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서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끝난다면 나를 데려가라는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였다면 이제는 싸워서 내가 너희들을 이길 것이다. 내가 신의 아들로서 신이 나에게 준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애엄마한테도 애들한테도 항상 마음을 굳건히 먹으라고 그래서 달려가면은 바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 이곳에. 와, 그동안 봉다리님만 싸워오신 게 아니었어요. 네, 분명히 그럼요. 지금 가까운 곳에 계시지만 만날 수가 없었던 가족분들도 정말 같이 싸우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되게 익숙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그렇죠. 싫지만 그래도 버텨왔는데 이 사람은 저를 만나가지고 이상한 놈 하나 만져가지고 인생이 꼬인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저는 항상 애엄마한테 했던 말이 다시 태어나면 나를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그때 애엄마가 저한테 했던 말이 당신을 만나야 우리 애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랬을 때 정말 저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때 느꼈었거든요. 가족이란 게 그런가 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게 생겼을 때 외면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외면을 해도 가족이란 것은 감싸주고 안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보면 제가 그 힘으로 버티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맞는 말인 게 뭐냐면요. 봉다리님과 봉다리님의 아내분께서는 지금 정말 고생이 많고 정말 힘든 삶을 살고 계시지만 따님 두 분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딸 둘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잘 이겨내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아빠 내가 도와줄게 나중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또 가족이라는 힘이고 그 가족, 그러니까 악마라는 존재 자체가 되게 교활하다고 느끼는 게 약한 면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것 같아요. 인간의 가장 내면의 약한 예.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약한 걸 건드리고요. 약하게 아주 선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예.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을 깨버리죠. 음. 서서히 깨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네. 돌이켜보면 내가 많이 망가져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악마라는 존재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네. 그게 꼭 귀신이다 악령이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선한 모습으로 영혼을 갉아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악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 때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야기를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정말로 봉다리님도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시청자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기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이 정도의 일을 겪으신 다음에도 무너지지 않으셨다면 저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또 당연히 신이라는 존재도 있고 뭐 천사라는 존재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귀족님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당연히 저는 우리 그렇게 귀족님들이 생각해요.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네. 항상 그 응원에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항상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얘기 해드린 것밖에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뭐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까지는 최근 근황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 제가 항상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재미있고 무섭고 섬뜩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를 제가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귀족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살 테니까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면 그만큼 그 힘이 다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엔 힘이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은 오늘 느낀 거는 정말 무섭네요. 정말 무섭다라는 게 이야기 내용이 정말 이게 만약에 제가 겪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포기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공포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정말로 무서웠을 것 같고 봉다리님과 그리고 또 이제 봉다리님의 아내분께서 정말 어찌 이거를 견디셨을까. 귀신을 봐오셨던 분도 아니셨고 근데 이거를 견뎌 오신 것 자체는 분명히 두 따님도 있었을 거고 봉다리님도 계셨겠죠.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지켜줬던 것 같고요. 그만큼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귀족님들도 봉다리님의 이야기는 아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이, 저런 일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과 정말 저처럼 응원을 하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근데 절대 믿으라고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그냥 믿지 않는 것 뿐이지 비난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영적인 걸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우리 봉다리님도 그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귀족님들도 아직까지 봉다리님의 이야기 정주행 안 하신 분들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뭐 무당에게 도움을 받아라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그 선을 넘은 지가 오래입니다. 이미 다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아, 무당손은 떠난 지 오래구나. 이거는 아마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꼭 정주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